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흩어진 성도들에게 허리를 동이라. 우리 지난 2주 동안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준비된 복음과 부르심에 준비된 자로서 생활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지난 2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은혜죠. 그러한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 잘 알죠. 스스로가 더 잘 알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 때에 내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그 디즈니 회사에서 일을 하는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이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그 세례를 받는 장면인지 간증을 하는 장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이 한 장 올라왔는데 보았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청년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 아주 큰 뉴스가 됐어요. 요즘 그런 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그렇게 알게 됐다. 모르던 것을 그냥 알게 됐다. 그러한 뜻보다는 그 안에 예수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여성으로서는 정말 우연치 않게 만난 사건이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을 했냐면 와 보면 알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멋있게 여기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마 그 여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왜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이 여성이 너무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와 보면 알 거 아니냐. 와 보면 그 사람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실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그 앞뒤에 그 뉘앙스를 쭉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문에서 구걸하며 있었던 안진뱅이 거지죠. 그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에 의해서 요한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에 그는 기뻐 뛰며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놀랐지만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행했느냐?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일어나게 되었노라. 나는 그 예수 때문에 살게 됐다. 그 고백을 했겠죠.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 왜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까?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해결이 안 될까? 왜 이런 일들이 내 앞에 있을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상황의 변화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서 바로 신원의 변화, 내 아이덴티티의 변화를 내가 깨달아서 그 모든 내 상황과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게 됐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기적적인 크리스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산 증인이고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한 자가 되고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고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 과정과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가? 우린 거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만일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버리고 뛰쳐나갈 그런 신앙들이잖아요. 얕은 신앙들.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뛰쳐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그저 다 버리고 그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고 뭐고 말이지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뒤돌아보면 뜨뜻미시근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그러한 단어 아래 우리가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한 삭개오와 같이 분명한 신분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진 않지만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 주보에 나오지만 버릴 것을 담대히 버리라고 하십니다. 버릴 것을 담대히 버리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주보 뒤에다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버릴 것을 담대히 버리라.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버릴 것을 담대히 버리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막혀서,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 무엇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1절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모든 말, 여기에 악독하다는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하는 것. 여기 기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좋지 않은 방법으로 속여 넘어뜨리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기만하다. 외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하더라는 거죠. 시기는 무엇인가? 부러워하는 것. 하다 보니까 미워하고 나중에 살인까지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비방한다는 뜻은 우리가 잘 알지만 나쁜 말로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게 되면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려버려라. 그런데 살다 보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주일날은 좀 낫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뭐 낫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저놈의 자식 죽일 놈이다. 그 한마디에 뭐가 들어있어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악독하지요. 저놈 자식 죽일 놈이다. 뭐 기만과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을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속여서, 또 외식하고 나는 아니라고, 또 시기에서 뭔가 모르지만은 또 비방과 상대방을 괴롭히는 저놈 자식 죽일 놈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로 안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다 들어있어요. 뭐 한국말 호로 자식 같은 놈. 그 온 집안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 요즘 뭐 그런 얘기 잘 안 쓰겠지만 그 한마디에 네 글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또 한 가지, 그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내 말만 있습니까? 내가 들은 것도 있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살아가면서 듣잖아요. 뭐 길을 가다가도 뭐 누가 욕을 하면 욕을 먹게 되는 거고, 그 안에 뭐 악독과 시기와 뭐 없나요? 비방과 뭐 그거 없나요? 다 있죠. 그러한 말과 행동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내 안에서 썩어가는 그러한 것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받은 것에서도 떠나야 된다. 그거에서도 떠나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이 1절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묵상을 해도 어떻게 떠나라는 얘기냐. 내가 이 생각의 습관과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에 나는 그저 악독하고 또 외식과 시기와 비방과 이런 것이 막 붙어 있는데, 또 나도 그거로 막 빚어진 것처럼 내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썩어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흩어진 크리스천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내 입에서 버리든지 아니면 내 귀와 내 마음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간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가 쉽게 버려지겠어요? 그 버릇이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간힘 써야 돼요. 세상 살면서 버려야 할 것들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욕심도 쾌락도 여러 가지 상황들 다 버려야죠. 그런데 그 버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다 버리고 살아요? 예? 욕심이 없으면, 내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나름대로 세상에 살아가는 비전을 버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든지 떠나가고자, 버리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중심, 마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죄 많은 이러한 세상에 살아서 내가 늘 부딪히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도전이 되고 믿음에 막힘이 되고 장애가 되고 막 그렇지만은 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나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꽂아놓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그래도 변화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외식하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로 끝날 겁니다. 예배 보고 왔는데, 교회 갔다 왔는데로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버려버려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버려야 한다. 우리 쓰레기를 버리러 가잖아요. 그저께 버렸는데, 많이 갖다 버렸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또 한 덩이가 있어요, 쓰레기가. 그래서 우리 미국 사니까 참 좋은 나라 사는 겁니다. 제가 동부의 뉴저지에 살 때는 더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가 굉장히 조그만 시인데, 그 도시는 쓰레기 버리는 건 전 세계에서 그런 동네가 없는 것 같아. 제가 날짜가 없어. 밖에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 그 봉투, 검정 50갤런짜리 봉투에 쓰레기를 근 20봉투를 밖에 내놨거든요. 그 다음날 다 가져가 버리고 말이에요. 낙엽을 한 서너 시간 불어가지고 가을이 되면 앞에다가 쫙 모아두죠. 그 다음날, 도시가 작은데 그 도시는 좀 깨끗이 하기 원하는 도시인가, 와가지고 큰 트럭에 베큐으로 그거 다 빨아들여서 가. 밖에 뭐 책상을 놔뒀든지 소파를 놔뒀든지 뭘 놔두잖아요. 그 다음날에 싹 가져가 버려. 야, 그런 도시가 있었어. 근데 다른 주에 와 보니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또 그것이 있고 또 까다로운 것도 많이 있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계속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죠. 쓰레기가 나오는 건 왜 그래요? 쓰레기를 버려야 깨끗하니까. 또 새 것을 우리가 건강하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버리라, 이 뜻은 한 번에 몽창 다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없죠. 또 쌓이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믿어요? 이 귀한 썬데이 점심시간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웨이스팅 타임 하는 것이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자 또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고 우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없애고 멀리하고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보았더니, 두 번째,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시는데, 여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버릴까? 젖어든 습관, 어두운 그러한 마음들 어떻게 버릴까? 여러분 어떻게 버리겠어요? 자, 그러면 1번은 이렇게 갖다 버리고 2번은 저렇게 갖다 버리십시오.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다가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방법이, 이 영적인 그러한 방법은 내가 1, 2, 3, 4를 딱 모아가지고 통에 넣어가지고 갖다 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함을 사모하면 된다.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해온 과거를 돌아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많은 깊이 생각을 과연 해봤는지 우리가. 교회는 간다. 내가 봉사는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은 하지만 그러한 것에는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그 백그라운드에서 우리 문화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언가 거부감을 먼저 느끼고 이게 무언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러한 것이 자칫 잘못되면 왜곡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야지. 우리의 문화와 그런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것이 먼저 가고 그러한 것이 우선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틀에 맞는 하나님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도 합시다.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기도도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합시다. 이 모든 게 다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을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고 이런저러한 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지난 2월 8일부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난 2월 8일이니까 10일 전인데 켄터키의 윌모어이라는 조그만 도시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거기에 에스뷰리라는 크리스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뷰리 대학교는 막 뭐 이렇게 오순절파로 막 빠져 있는 그런 학교도 아니고 뭐 장로교 백그라운드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그런 학교도 아니에요. 좀 자유로운 그런 학교인데 크리스천 학교입니다. 요즘 크리스천 학교들이 많이 좀 변하고 있잖아요. 좀 미안하지만 뭐 위튼 칼리지라는 학교도 있고요. 그 침례교단에서 이야기하는 또 바이올라라는 학교도 LA 있고요.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나온 학교인데 초교파 학교고요. 또 그리고 신학 대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학원이 아니고 대학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리버티도 있고 또 뭐 에스뷰리도 있고 오하이오에도 있고 그 크리스천 대학교들이 그래도 사이즈가 꽤 되는 여러 많이 있겠지만 학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2월 8일 날 수요일 날 이제 학교 크리스천 대학교니까 저는 예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채플이 있었는데 10시에. 근데 그 학교는 4번이 있는가 봐요. 4번이 있는데 수요일 날 이제 학생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크리스천 학교니까 좋든 싫든 그리고 이제 클래스로 가는 학교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더 자세한 것은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얘기가 나오겠지만 한간에는 한 학생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로는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선포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있어서 예배가 끝날 시간인데 예배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배가 안 끝났어요. 8일 날 시작한 예배가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되는가 요즘은 잘 돼 있잖아요. 그 인터넷으로. 그래서 보았더니 다른 게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간증하고 그 나와서 간증들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역사가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이제 그게 참 부흥이냐 이게 두고 그건 역사가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 역사가 이야기할 건 이거지만은 시간이 지나가야 이걸 알겠지만 그런 지금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 몰려와서 지금 그 켄터키 윌모어이라는 그 작은 도시가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인데 한 2,000명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줄을 서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해서 그 대학교의 그 채플의 강당에 들어가려고 그 추운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차가 고속도로에 막히고 뭐 플로리다에서 오고 어디에서 오고 비행기로 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서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CBN이나 NBC 같은 그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은 뭐 세상 방송이니까 와서 지금 old tradi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뭐 과거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뭐 토론토에서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안전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 말씀, 찬양, 기도와 간증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나는 제3자 입장이니까 그 찬양들이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도 있고 찬양도 있고 한데 찬양하는 게 나한테는 그렇게 큰 뭐 와닿는 그건 없지만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좀 해보려니까 와서 그 하나님의 함께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그 가슴의 놀라운 그 역사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냐. 내 눈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동안에 있었던 그런 아픔과 상처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어떤 약을 너는 요 처방 너는 저 처방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살아계심 가운데 내가 휩쓸리고 그 앞에 가니까 다 녹아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경험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픔과 상처와 습관과 새로운 삶과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스뷰리 대학교에서 있었던 그 무브먼트가 오하이오에 있는 그 다른 내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기독교 학교에 채플로 옮겨가서 거기도 지금 학생들이 모이는데 학생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그 사람들도 오겠죠. 와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저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네소타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플로이드 그 사람 죽어가지고 뭐 흑인들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도시에 어느 목사님인지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도 이 에스뷰리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미네소타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릇을 만들자 그래서 어느 한 그 큰 홀을 빌려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모임을 할 것 같아요. 거기서도. 또 그 외에도 어디 제가 장소를 모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에스뷰리 대학교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도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에도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터질 게 터진 거예요. 더 터져야 돼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서 성경의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과 이란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관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67년과 42년인가 몇 년도에 있었던 다시 그들이
참 성경에 보게 되면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 현재 베들레헴과 나사렛 이스라엘은 물론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그 도시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빌딩들을 짓고 발달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이 다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쥐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감동케 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우리 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저 이야기하는 게 전하는 게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할 따름이지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설명으로 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셔야지 말로 되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왜 이 에스비리 지금 그 부흥의 놀라운 그 역사가 저한테 제가 컬럼에도 썼지만 지난주에 일하면서 그 소식을 글로 읽으면서 제가 눈물이 나도 몰라 왜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나서 내가 울었어요. 막 일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됐는지 몰라. 야, 올 것이 왔구나. 왜 그러냐면 저도 22살 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 전 세계 젊은이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 700명 모였는데 함께 한 40개 국가에서 모였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역사. 87년도에 제가 20몇 살 때 그 얼바나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샴페인 얼바나의 일리노이에 4년에 한 번씩 놀라운 50몇 년도부터 선교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2만 명이 모였어요. 젊은이들이 또 선교를 준비하는. 그 요즘은 좀 적게 모이지만 그 세인트루이스에서 모이는 걸로 알고 있지만 몇 년 동안 4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87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너무 귀했습니다.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암스테르담에서 15년 동안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그 젊은이들에게 자기 8살 난 여자아이를 그 창녀촌에서 같이 키우면서 그 창녀 언니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호세아와 같은 그런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했던 그런 간증과 파키스탄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의 놀라운 그 간증의 역사와 그 파키스탄 이슬람권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 고백들, 그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 중심의 그 찬양과 주님을 향한 그 두 손을 팔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심이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있어진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됐겠어요? 아니죠. 하지만 평생 동안 그것을 잊지 못했겠죠.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사역하면서 목사로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육신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과 인생의 회복을 주셨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뜨거움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올 것이 왔구나. 이것이 불이 붙여져서 불이 활활 타서 이 미국에서 가장 어리석게 앞서가고 있는 이 워싱턴과 이 오레곤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이 지역에도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다른 건 아니죠.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리 하나 길게 해주셨다고 그 놀랄 일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귀한 은혜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모함이 없으면 왜 믿어요 도대체? 왜 믿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믿어요? 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고 저런 말을 듣고 저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곁길로 나가지 않고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고백이 아닌가요? 그게 간증이 아닌가요? 그게 변화가 아닌가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일찍 데려가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죠. 뭐가 있겠어요? 많이 모아서 많이 누려서 그 나중에 무슨 뜻이 있던가요? 무슨 뜻이 있나요? 그것이. 좀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만나가지고 지난주에 좀 어떠셨어요? 저소득자들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웃더라고요. 요즘 뭐 장사 잘 되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이에요? 뭐 저소득자들이라고 뭐 그게 뭐 우리를 뭐 아니요. 하나님 바라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적어도 우리 교회가 오래건 새로운 교회 세워졌잖아요. 우리 교회에 결단하고 나온 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뜨거운 경험을 하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활활 타오르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또 다시 필요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 부르심 따라 살아가겠다고 그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충성을 다할 뿐이지. 저는 그래서 너무나 기다려지고 원하고 바라고 그 오늘 우리 찬양한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배웠던 그 찬양 보세요. 얼마나 심플해요. 뭐 노래 배우려고 교회 왔나? 아니죠. 그 가운데 얼마나 그 노래를 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했으면 우리까지도 은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그거보다 예? 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예?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 찬양을 하면서 마음을 못 열어요, 여러분? 왜 그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그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손해보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간 없어요. 우리 인생 짧아요. 기회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붕에 놀라운 역사가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아프리카, 남미, 중미 거기는 없겠어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소식들을 더 들으려고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될 것이고 원해야 될 것이고 소원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해야 될 것이고 기대해야 될 것이고 예수 믿으면 그 마음이 없이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여, 참 흩어진 성도들과 같은 나의 나그네 인생인데 주여,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저 더욱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다 그저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어떤 것이 또 필요한가?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며 산돌 같이 살라고 하십니다. 산돌이라. 여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돌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산돌 보셨어요? 저는 산돌을 본 적이 없어요. 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돌이 숨 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돌과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돌과 같으신 분인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있는 믿음의 돌같이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나도 어떻게? 나도 살아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나 정말 전혀 산 것 같지 않은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아니죠. 믿음의 움직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주님 앞에 깊이 내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살아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에 뜨겁고 부르심을 확신하고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저 흐지부지 교회에는 등록하고 출석을 할지 모르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도대체 뭐라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안아 주세요. 그런데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눔과 섬김과 그것이 바로 산돌의 생활인 것입니다. 산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산돌같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안 맡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준비가 되고 주여 우리 원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겨주세요. 우리 목장에 한 영혼을 맡겨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기 원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원하는 마음이 없고 소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안 맡겨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영혼이 있고 그 가운데 축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행복이 있고 그 가운데 회복이 있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가만히 앉아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주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신이 기뻐하시는 내가 그 부르심대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한 대로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